우리는 각자 지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각각의 다른 삶이지만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요, 한 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몸이 좀 안 좋아지면서 마치 하루하루가 자신의 몸을 짐처럼, 몸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니까 자신의 몸을 짐처럼 짊어지고 다니는 것 같다. 마치 몸이 짐짝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는 그런 표현과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공감이 되면서 참 정말 우리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가장이 짊어진 이 무게는 또 어떠합니까? 바쁜 직장 생활과 그 무게로 하루하루를 때로는 버티기도 하고요. 이겨내기도 하고요. 힘들지만 또 가족을 위해서 마음을 다시 다잡아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루를 살다가도 집에 들어올 때가 되면 정말 때로는 녹초가 되는 그러한 가장의 무게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참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하고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참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도 정말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많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아멘으로 한번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28절을 봉독해 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 쉼,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 아래를 보면요, 쉼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후에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쉼과 멍에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사진이 있는데 멍에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멍에예요. 소가, 한 결의의 소가 일을 할 때에 그 짐을 나눠서 또 어떤 끄는 수레나 이런 것을 끌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어깨에 거는 나무로 만들어진 그러한 도구, 멍에입니다. 한 장이 더 있어요. 저렇게 멍에예요.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내 멍에를 메라고 하셔요. 이해가 되실까요? 멍에는 일을 하는 것이고 무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더 가까운데 어떻게 그것이 쉼이 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최근에 신앙생활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거나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혹시 이러한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힘도 너무 벅차고 힘든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짐마저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참 쉼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 받을 때에 이 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고 계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수고하다는 이 원문의 의미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이라는 이 단어는요, 수동형 분사로서 완료의 형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짐을 이미 짊어져 가지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쳐있는 어떠한 상태,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문맥적인 의미를 잠깐 살피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문맥적인 의미는요, 주님께서 실제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 그 율법을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짐을 지고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율법을 짐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이 지금 이 문맥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멍에를 지라고 하셔요. 잘못 배우고 그 당시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잘못 배웠던 그 멍에,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서 짊어지게 했던 멍에가 아니라 새로운 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라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 오늘의 모든 구절 중에 쉼으로 나아가는 핵심 단어가 배우다라고 생각해요. 배우다. 마태복음 11장이 시작되면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으로 이 마태복음 11장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 제자 요한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앞서서 준비하도록 그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네,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잘 따르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 안정적이고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요. 그래서 그 사명을 아주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이 시작되면서요, 이 세례 요한에게 혼란스러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쉼이 없어진 거예요. 물론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쉼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자신이 믿는 바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오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앞 못 보던 자가 앞을 보고, 걷지 못한 자가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왜 세례 요한은 혼란스러워하냐면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에서 보면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세례 요한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잘못 알고 있는 생각,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잘못된 관념, 이것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대답을 받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대답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라.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아, 예수님께서 맞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생각했던 점은 이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보면 심판을 강조해요. 그래서 곧 바로 심판이 일어날 그러한 메시지들을 전합니다. 맞지요, 맞지요.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언제요? 재림하실 때요. 그런데 먼저 우리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됐어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겸손하게 배워야죠. 세례 요한도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강력한 사람이었고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확신에 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두려움 없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배워야 됐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배움이에요. 문맥을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오늘 이 쉼으로 나아가는 배움이 그 앞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찬양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됐다는 뜻은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러니까 진리를 감추시고, 아이들에게는 그 진리의 복음을, 곧 주님께서 오신 이 진리를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혜로운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감추셨다고 했어요. 진리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스스로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감춰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요, 제가 쉼으로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쉼으로 나아가는 것의 핵심은 배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 배움의 자세,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신앙의 배경도 다양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도 받고, 또 모태신앙으로서 또 자라나고, 교회에서 늘 자라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성경 말씀도
배우고 암송도 하고 전도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지, 또 어떠한 모습에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확신을 했던지, 그 모든 것들 지혜라고 여기지 않고요, 마치 아이처럼, 마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그럼 아이가 어떻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죠. 주님, 저는 정말 처음부터 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겸손함으로 새롭게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정말 진실로 따르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말씀 묵상의 자리를 구별하기를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나눠왔잖아요. 우리가 듣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지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듣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 문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문화에서는요, 멍에라는 표현이, 멍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이 매는 멍에도 있지만은 이 멍에라는 표현을 어디서 썼냐면 랍비들이 썼어요. 가르칠 때. 랍비들은 자신의 율법 해석과 삶의 방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요, 랍비의 멍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 한 랍비에게 배우기 위해서 모인 제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제자들은 그 랍비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아주 충성스럽게 그것을 다 배우길 원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배우길 원했어요. 이렇게 배우라는 겁니다. 스승으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누군가가 우주 비행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주 탐사선에 타고 화성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을 하려고 배우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책에서도 많이 읽고 이론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를 가정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화성에 간 적은 없지만 더 마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화성에 갔다 온 사람이 나와요. 식물학자인데 거기서 혼자 살아남는 주인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화성의 토지를 막 바꿔서 감자도 재배하고 거기서 살아남아요. 장비가 다 망가져서 지구하고 교신을 할 수가 없는데 아주 예전에 화성으로 보냈던 어떤 장비를 고쳐서 또 통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귀환할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이 또 그곳으로 다시 가서 구출해 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화성에 갔었잖아요. 갔다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그 영화가 맞춰집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화성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도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텍스트로, 문자로 알아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스승의 가르침을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이렇구나. 화성에 가서 선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 대기를 쳐다본다는 건 이런 거구나. 거기에 토양의 질을 만지고 이런 것은 이렇구나. 그 설명을 조금이라도 잘 듣기 위해서 그 설명과 어떤 가르침을 아주 상세하게 더 듣기를 원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그 경험을 다 하고 온 그 사람 앞에서 책에 보니까 이렇던데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고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울 수가 없죠.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배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움을 나에게 배우라 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부분까지 우리가 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온유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마음이 온유하다. 세상적인 어떠한 각도로는요, 부드러움을 떠오르게 하죠. 그 부드러움은 맞아요.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온유함은요, 여기에서 뭐라고 하면 또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가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하는,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는 어떠한 부드러움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고 있는 세상적인 온유함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그러한 온유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요, 하나님의 뜻과 이 사랑으로 아주 견고하게 충만하셔서요, 요동함이 없는 방향으로 우리 각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양 같은 우리를요, 아주 따뜻하게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헤아려 주시면서 붙들어 주시는 온유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온유함의 스승이라면요, 어쩌면 이렇게 한두 마디 해보다가 잘 안 따라오면 포기할 수 있죠. 사람은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어떠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좀 나누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공유되지 않는 것 같으면 온유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충만하심으로 그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쉼에 이르기까지 계속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로부터 배우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셨어요. 이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우리와 같이 되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아니, 신이신데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신이 되셨어요. 한번 이 부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개미 아시죠? 개미. 개미가 어떤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개미를 너무 사랑하는 동물학자,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개미를 너무 사랑해요. 개미가 될 수 있다면 개미가 돼서 그 위험을 개미들에게 알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는데, 개미가 되어서, 개미와 같이 되어서 그 개미를 구원할 수 있다면 개미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로서 사람이 개미가 되는 수준에서도 할 수가 없고 그것이 감당이 안 되고 싫은데,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심판주이시며 거룩하시며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의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요. 그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나 절절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최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이러하신 분이셔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순간만의 실수와 실패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어떠한 심판이나 어떠한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때로는 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어떠한 성장 과정과 또 살아오면서 마음 안에 있는 어떠한 상처들과,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그 사람을, 인생 전체를 그 현재 속에서, 그 매 순간 현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아시고 그 순간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스하신 온유함으로 누구보다도 우리 각자를,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우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배우는 방법을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 배움으로 나아가 쉼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하나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마션이라는 영화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션이라는 영화나 어떤 영화를 통해서 교훈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뭔가 다른 지식, 연구, 여러 가지 방법, 우리의 경험,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배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수가 없고 그분의 은혜를, 정말 그 절절하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십자가에 연합하여서 참 쉼으로 나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루에 3번 말씀 묵상의 자리를 구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작아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게 한 가지만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자리를 나아갈 때에요,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사오니, 저는 1부터 100까지 신앙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대해서도 다 배워야 됩니다.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같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요, 주님과 관계 맺는 이 놀라운 동행이 얼마나 전부인지도 깨닫게 하시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지쳐있는 날인데도요, 집에 가서 아내를 바라볼 때에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제가 확신나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쳐있지만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마음이 바뀌어요.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 배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세밀하게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배우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기존에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잘못 알고 있는 어떠한 관념들, 어떠한 우리의 생각들,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면서요,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이제 주보를 보시면, 주보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주보 보시면 마태복음 12장부터 시작되고요, 출애굽기 17장으로 시작됩니다. 이 세 번을 다 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애써 보시는 겁니다. 시간을 구별해 보시고요, 그렇게 나아가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만나고 주님께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찬양 중에 나의 영혼이 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9절에. 그런데 앞에서의 마음과 뒤에서의 마음이 다른 단어예요. 앞에서의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심령을 나타내는 그 단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뒤에 나오는 마음이라고 해석된 단어는 영혼이에요. 영혼, 목숨, 생명, 마음으로 번역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다, 이러한 말씀이시죠.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나의 삶이 의미가 있구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생명처럼 가치 있게 여기시는구나. 오늘 하루가 달라지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각도들이 달라져요. 근근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직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감사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명지로 바뀝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맺어주시고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천국 동산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 배울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아갈 때요, 주님, 저의 영혼이 이와 같이 쉼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